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더운데 네, 참 더워졌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꽤 덥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예.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죠? 예, 지금 53주째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섬김. 예. 섬김으로 마가복음을 해석을 하면 마가복음이 참 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섬김의 가치관 중에 물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며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구렬, 즉 이스라엘 권세자들의 유익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자신의 권위의 침해를 받은 권세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자기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시죠. 세례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고 백성들이 얘기할 테고, 땅으로부터 그러면 아마 돌 던져서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 아무런 대답도 못했던 권세자들에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세자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의도로 자신들이 걸려 있었던 물질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올바른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심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함께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네, 아멘.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 나눠져 있었느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게 반.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 바쳐서는 안 된다. 반.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둘이 합쳐진 게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할 때 둘이 합쳐졌어요. 그 헤롯 땅은 또 뭐냐?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제대로 세우면서 살려면 로마의 세금을 잘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분분하던 이게 합쳐졌고 헤롯 땅과 합쳐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헤롯 땅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예수님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같이 간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또는 내지 마라 하면 예수님이 딱 책 잡히기 딱 좋게 됐습니다. 당시에 혁명을 준비하면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자는 반역자라고 가르치던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랐습니다. 왜? 혁명을 일으켜야 되니까. 예수님은 혁명가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기존의 권세자들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 예, 정치인들이 모두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모인다 그러면 그건 혁명당 아닙니까? 그걸 열심당원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예, 시온학파라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 혁명을 일으킬 것 같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 같으니까. 또 그들과는 반대로 세금에 대해서 관대함을 말하는 헤롯 땅과
예수님을 주적으로 삼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와서 세금에 대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좋아요? 네, 사모님은 좋대요. 네, 내야죠. 네. 네. 근데 대부분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이 갑자기 나한테 이번 달에 여러분들 그거 다 끝내야 되잖아요. 종합소득세 6월 1일까지. 네, 다 끝내야 되잖아요. 종합소득세 다 클릭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나서 세금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 오케이라고요? 200만 원 내래요. 정우 집사님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쓰리죠. 쓰리입니다. 아깝죠. 다른 세금 다 낸 것 같은데 왜 또 내라 그래? 아깝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돈이 나가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1조도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로 해야 됩니까? 이거 따지는 분을 봅니다. 왜 그러느냐? 돈에 대해서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소득의 11조라고 했지 세전이냐 세후냐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를 두고 사니까 그냥 돈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기가 가치의 중심에 둔 거는 계속 얘기해요. 저희 아내하고도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종종 여자들 그렇지 않나요? 사모님들, 여성들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알았다니까 해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거기에 지금 가치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은 사람, 돈이 없으면 나쁜 사람, 돈이 많으면 힘이 센 사람, 돈이 없으면 약한 사람. 돈으로 보잖아요. 아닌가요? 돈이 많으면 세상의 가치관은 돈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세상은 돈의 신인 만몬을 섬기며 사는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오죽하면 하늘의 가치, 구원과 성화, 생명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신 예수님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권력자들은 인간적인 가치, 돈, 물질에 대한 것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이어진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면 당신을 따르며 혁명을 이루기 원하는 열심당원들과 바리새파에 반해당하는 반로마파에게 적이 당신이 될 거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려면 당신은 로마의 적이 되니까 또한 이건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 결정해 보시지요. 돈으로 사람 중심인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돈 중심은 사람 중심이 됩니다. 사람은 물질로 사람을 올가매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적 가치관으로는 어떠한 누구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밥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얼마짜리 밥 사시겠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얼마짜리를 사야 대통령에게 밥 잘 대접했다 그럴까? 박천성 의원님 얼마 정도 하면 그냥 얻어먹을 거예요. 살아있는 생존력입니다. 네. 대통령에게 밥 한 끼 산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만 원짜리 사야 되지 않을까? 호텔에서
자, 그러면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밥을 사야 된다. 내가 밥을 사서 섬겨야 된다. 박재선 예수님에도 얻어먹는 예수님에게 밥을 사야 된다. 정원구 집사님, 얼마짜리 밥 사드리면 될까요?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대번에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얼마짜리를 사드려야 맞을까? 그 사람을 돈의 가치로 봅니다. 그죠? 우리 딸들한테는 5,000원, 6,000원짜리 저기 옆에 밥 사줘도 괜찮아요. 제 딸들이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밥을 산다 그러면 그래 좀 거한 데 가야죠. 안 그래요? 이것으로 가치를 따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2,000원짜리 김밥 하나씩만 사준다. 에이, 목사님 날 뭘로 보는 거야? 자, 오늘 제가 점심을 멋지게 사겠습니다. 김밥. 내가 2,000원짜리밖에 안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요, 돈으로 모든 것을 본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과 생각을 유사하게 따라합니다. 이처럼 가치관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형성됩니다. 그 가치관의 중심에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리 잡기 마련인 겁니다. 저는 목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가치는 신앙 중심이다 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치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분이 부모님이셨다면 여러분은 신앙보다 돈의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독서의 가치를 두셔서 온 집을 문학 전집으로 둘러 놓았던 터에 어릴 때부터 독서가 제 중요 가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가치관은 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돈의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가치 기준으로 세상과 심지어는 예수님도 측정하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가치관의 중심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돈의 관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얼마짜리 밥 안 사도 돼요. 예수님 앞엔 기도하면 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뭘 하려고 하기보단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얼마짜리로 예수님을 판박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가 사람의 가치 중심을 두고 산다면 예수님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관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시저죠, 시저, 대왕.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놀랍게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에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도 예수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인간을 위하여 조화와 균형을 맞춘 삶을 사는 것이 가치관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야, 너희들 다 유대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지? 그렇다면 그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내라. 십계명의 완성은 무엇보다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그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사람에게만 쏠리시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사람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되고, 사람만 중심으로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대해서도 좀 잘해라. 하나님 주신 권세, 국가에도 순종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에도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조화와 균형을 맞춘 섬김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주신 이웃과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사랑을 베푸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조화와 균형을 갖추는 것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화와 균형이 깨지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비웃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냥 교회에만 있으면 교회에 미친 사람이 돼서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섬기는 것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철저한 조화와 균형을 갖춘 사람만이 세상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는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또 예물 중심의 삶입니다.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예배 중심의 삶. 둘째는 예물 중심의 삶. 셋째는 헌신과 봉사하는 삶.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말도 잘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무슨 말을 할까봐, 뭘 물어볼까봐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할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예배 중심의 삶, 예물 중심의 삶, 헌신과 봉사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면 그것이 가치관을 이뤘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죠. 그리고 놀라운 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요,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저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고 말지, 내가 너를 받아 먹였는데, 부모님들 하나님 은혜죠, 이 자식들아 이럴 분들은 없더라고요. 넘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 잠깐 TV를 보는데 이태성 씨요? 그분이 아내 될 분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처음에 잘못돼가지고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 아이를 준 것을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남자 혼자서 아예 하나 데리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여자는 좀 덜 힘들어요. 남자는요 싱글이라고 도움도 별로 못 받아요. 근데 여자들은 도움 많이 받거든요. 남자는 너무 힘든데 뭐라고 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아예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그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처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에게 가치관을 두니까 저는 그 배우가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입에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인도자로 쓰인 모세 기억하십니까? 저는 말을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마. 저는 말이 둔해서요 잘 못해. 야, 걱정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을 내가 말하는 사람으로 준비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할 말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말 잘못하면 대변할 자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가르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너무 심도 있게 가르치니까 말을 잘 못해요, 대중 앞에서. 그러니까 누굴 붙이셨어요? 바나바를 붙이셨잖아요. 바나바는 유순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찰떡같이 말을 하는 사람이요, 재밌게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옆에서 바나바를 주셔서 바나바로 복음 전파하게 하고 바울로 교육하게 하신 거예요. 그 둘이 나중에 싸우게 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두 곳으로 더 복음을 많이 전파하게 했죠. 그런데 바울은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신라와 같이 했죠. 늘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 잘하게 하신다니까요. 왜? 가치관이 정립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치관의 중심을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시며 또한 담대하게 하시사 조화와 균형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정의를 나누기 원합니다.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은 그 가치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돈이 여러분의 가치관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은 뭐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공부. 요즘 고3들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공부 가치관의 중심에 있다면 뭐의 노예죠? 공부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가치관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 그래서 그 가치가 말하는 대로 그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위 가치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에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귀족의 아들이에요. 귀족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것들로 배우고 사서삼경 다 띄고 영어나 불어 이런 걸 다 해요. 아주 고품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다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고가치 속에서 삽니다.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가치로 삽니다. 그렇다면 상위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와 균형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하십니다. 다 알려주시고 우리로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에서 아름답고 주님의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치관의 중심이 돈이라면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돈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면 인격이 떨어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십니다. 없는 적이 없고 부족한 때가 없습니다. 왜 부족함을 느끼느냐? 내 지금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가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늘 체험받고 늘 풍성하며 늘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이제까지 살았습니까? 돈이 혹시 나의 중심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또는 아내가 가치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람이 중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관의 중심에 있으므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놀라운 권능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가치의 중심에 두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